할렐루야. 저는 지난주까지 한 6주 더 됐나요? 여러분에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회중이나 말씀 앞에 때로는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찔림도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도 있고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부담도 성령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뿌린 대로 선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들이 잘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사랑으로 Again Love. 다시 사랑으로 Again Love, 다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떠나지 않고 장기화될 줄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이렇게 길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이 역대에 또 있었을까? 유럽의 패스트, 중세기에 있었던 패스트도 유럽 중심이었지 전 세계를 강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많이 엉클어져 버리더라는 거지요. 잃어버린 삶의 소소한 행복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어서 별것도 아닌 일에 큰 소리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자주 내고 이런 일상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코로나 없던 때보다 더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지.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없을 때보다 코로나 기간이 생각지 않게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괜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적이 더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요즘 목회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두 가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식사하고 배드민턴을 1시간씩, 배드민턴 아니면 지방 목사님들과 족구를 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으로 해서 큐티 생활, 새벽 기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내 영성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에게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유행가 곡을 개살해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어느 교회 천야 집회 때 개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돌아와요 우리 교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웃음꽃 피는 우리 교회 열려 있건만 그대 떠난 장의자의 빈자리만 쓸쓸하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오지 않는 내 성도여 돌아와요. 우리 교회 그리운 내 성도여. 어느 분이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대 떠난 장의자의 빈자리만 쓸쓸하네.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오지 않는 내 성도여 돌아와요. 우리 교회 그리운 내 성도여. 다시 사랑으로 Again love.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도 내 삶을 버티게 해주고 지탱해준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만 저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힘 때문에 내가 지금 버텨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사랑해 줘야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나요?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이 글을 남깁니다. SNS든 카톡이든 문자든 친구나 지인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글을 남기는데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예요? 왜 나 혼자지? 왜 내 주변엔 아무도 없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지? 결국 자기 혼자라고 하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외로움, 이 고독감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세상과 이별할 거야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가 자기와 거미줄 만큼이라도 작은 사랑의 줄로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들의 글의 공통점이 나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요. 나 고독해요. 나 쓸쓸해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생각이 그들을 극단적 선택의 길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문과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백도 아닌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힘, 원천, 능력은 사랑의 본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 신문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화, 여러분 영화 제목 아는 분 있으면 한번 표현해 줘봐요. 비스티 보이즈, 소원, 터널. 세 제목을 여러분에게 영화 제목을 말했어요. 혹시 영화 제목 하나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본 분이 있다거나? 없어요? 터널? 여러분 누구의 작가예요? 이 원작이 소재원이라는 38살 먹은 젊은 작가의 글이랍니다. 제가 이 소재원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줘요. 엊그제 신문기사에 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결혼식에 3만 원 낸 친구가 보낸 택배에 눈물이 핑.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가 축의금 3만 원을 낸 뒤 미안하다며 보내온 택배에 눈물을 낸 작가의 사연이 온라인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아까 영화 세주목 얘기했어요. 이 작가가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된 거예요. 2015년 9월에 결혼한 소 작가는 결혼식 때 3만 원을 내고 식비가 더 나온다며 밥을 먹지 않고 가려는 친구가 있었다. 유일하게 고향에서 올라온 몇 안 되는 친구였는데 난 억지로 녀석을 잡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친구는 야속하게도 짧은 편지만 남기고 식이 끝나기 전에 떠났다. 편지에는 야간 일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간다. 미안해. 진심으로 축하해. 넉넉하지 못해 작게 내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한다. 라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밥을 먹지 않고 3만 원 축의금을 내고 간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소 작가는 친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신민 기사의 소식을 알고 이 친구가 고향에서 청첩장 없이 서울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소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해 본 사람은 압니다. 못해도 왕복차비를 합쳐 10만 원은 썼을 텐데 그 친구의 그 돈은 많은 부담이 됐을 거다. 나는 괜스레 눈물이 났다. 미안해하며 밥도 먹지 않고 떠나는 돈만 붙이거나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했을 축하를 친구라고 얼굴을 보이려 서울까지 온 녀석이 일 때문에 악수 한 번과 짠한 눈빛으로 축하를 대신하고 급하게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눈물이 났다. 결혼식이 끝나고 소 작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두 사람은 덤담하게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볼게요. 뭐라고 나누나? 소 작가, 밥 먹고 가지. 친구, 그래도 재수 씨 입장하는 건 봤어. 배고프잖아.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도 못 했겠구만. 너 여전히 멋있더라. 맛있는 거 많은데 밥 먹고 가지 그랬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조카 장난감 많이 사줄게. 결혼식이 끝난 뒤에 이 소 작가와 친구가 나눈 내용입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전화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거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소 작가 집에 택배가 왔어요. 뜯어보니까 결혼식에 3만 원 내놓고 밥값 비싸서 그냥 간 친구가 보낸 택배였습니다. 택배 안에는 따뜻해 보이는 아이들 명의 옷과 편지가 들어있는데 편지에는 요즘 애들은 메이커 입힌다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장날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아기 옷이 눈에 보였다. 안 살 수가 없더라. 밖에 입히고 돌아다니기 좀 그러면 집에서만 입혀라고 편지가 적혀. 그 뒤에 이런저런 얘기 더 나오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야, 요즘에 또 이런 친구가 있다니, 이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니라는 그런 반응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런 우정, 이런
보이지 않게 끈끈하게 연결된 이 사랑의 힘이 나와 여러분 이 무거운 세상, 힘든 세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버텨내는 힘인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로서 다른 영혼을 내 마음이 짠하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짠한 사랑으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삶의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그 사랑의 작은 힘이 한 영혼을 살렸던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진하게 받아서 여러분 삶의 용기를 다시 얻고 일어나 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1절 한 절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율법 말하면 구약 성경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365가지는 하지 말라, 248가지는 하라라는 계명.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윤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윤리적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대인윤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윤리적 강력, 대인윤리 6가지를 말하면 이웃사랑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서 그 2가지 다 하나로 통합하면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7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교육 강령의 기본 틀이 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39절 40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613가지 율법 10가지 10계명으로 요약해 놓은 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는 한 단어로 주님은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는 교회 핑계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랑을 여러분 남 모르게 선한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서 이 찬양 부를 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고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고병호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은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더 수준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바울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저 하늘나라에서 병호야 I love you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될 예수 독생자의 아들을 네가 땅으로 내려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성육신에서 땅에 내려가서 죄악에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내가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어줘. 그래서 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 그 하나님의 뜻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요. 사랑하려는 사람은 없고 다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까 여러분 그 소재원 작가 이야기,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문자 한 통, 여러분 그냥 카카오페 송금하면 끝 아닌가요? 근데 이 친구의 우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여러분 자라나는 원동력이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사랑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십자가 맨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맨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를 이해해봐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죠. 나는요, 발바닥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마음에 누가 중심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여러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웃, 내 가족, 친인척,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만나는 이웃들, 오고 가는 이웃들, 그들에게 여러분 내 손이 그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하, 좌우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가족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내가 내 형제와 친척과 가족과 여러분 내 이웃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을 섬겨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눠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 이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끊어진 다리, 구원의 다리를 누가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이 구원의 다리를 주님이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웃과는, 이웃 사랑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이웃에게 선행을 잘 베풀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유지해 나가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하 좌우에 이 사랑의 균형이 잘 지켜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어제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세요. 어떤 장면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여성입니다. 설명할게요. 젊은 부부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에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그만 자칫 잘못해서 급한 마음에 다른 차량을 100% 자기 과실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 엄마가 나와가지고 상대 차량에게 그 주인에게 막 상황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달려가다가 미처 보지 못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을 하니까 피해받은 이 차량 여성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젊은 아줌마를 끌어안고 포옹해주고 걱정 말라. 걱정 말라. 다시 한번 영상 볼까요?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인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몰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막 다독거려주고 이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정신 차리라고. 빨리 가서 아이를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게 하라.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급하게 아이가 열병이 났거나 응급실에 달려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여러분이 사고 당한 차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 올렸는지 알아요? 아니 접촉 사고 난 현장 보고 감동받아 운 것은 내 인생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 상대에 대한 실수에 대한 너그러운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받게 해요. 이 작은 사랑이 이게 뭘 엄청난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이 영상을 본 게 아니에요. 뭐냐, 이분이 도닥거려주고 빨리 아이 정신 차리라고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 자기 차량 안에 있는 여러분 카메라를 돌아보니까 이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고 반응했느냐, 아이는 괜찮아요? 당신 아내는 다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 먼저 물어주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내가 피해봤다, 나 지금 다쳐서 병원 입원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사고 나고도 일주일씩 입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아파트에서 경험했어요. 어느 날 제가 1층 야외에다 주차를 했는데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급하게 빼다가 당신 차량에 키스를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메모 남깁니다. 나 몇 동 몇 호입니다. 수리하고 연락 주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 별로 기스나지 않아서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탈게요.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제가 나오다가 봉고차 끌고 나오다가 각이 안 좋아서 상대 차량 기스를 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찍었어요. 차를 놓고. 그리고 그 차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간이 좁아서 봉고 차량을 끌고 나오다가 당신 차량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네요. 수리하고 저 연락 주시면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운전하다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보니까 찌그러지도 않았어요. 전에도 그 부분 기스난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보상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런 답을 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해봤다? 여러분 10배로 보상받아야 된다. 악독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 작은 양보, 작은 배려가 여러분 상대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 배려를 한 나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쌍둥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청 컸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3분 남짓하니까 짧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꿔주고 볼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는 게 잘 보여? 그래, 꺼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다음 영상 SBS 스페셜에 나온 거 그 다음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거 못하겠는데 이건 자막만 나오는 건데 준비하는 동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쌍둥이로 조산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각각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갑자기 심장 고독 소리가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가, 여러분 원래는 의학법에는 그 당시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였답니다. 이 언니를 한 시간 먼저 태어난 언니를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고동 소리가 약해지는 그 동생 인큐베이터 안에 합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언니가 팔로 그 동생을 껴안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동생의 심장 고동 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자폭했어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Is this Bria? I'm Bria. Oh, okay. Hi, Bria. 11년 전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던 이야기, 생명을 구한 포옹. 그 주인공들인 카이리와 브리엘은 누가 아팠던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She's 1 minute older. Yeah, but we're the same height. 5'1". We're the same height. See? You guys the same height? Yeah.
And when she put them together, it was pretty much almost instantaneous, where her heart rate settled down, her respiration settled down, and she just settled down. I think it was just the comfort and the familiarity of having her sister there, and, you know, the body warmth and the heartbeat of, you know, I mean, they had the same heartbeat. They heard the same heartbeat the entire time I was carrying them. And I think it was just familiar and comforting and just what she needed to help her settle down. They really enjoy being near each other. They're the best of friends. They really are.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카이리와 브리엘. 한때 위독했던 브리엘은 언니 카이리와 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44. 6살이 돼서야 사연을 알게 된 브리엘. 그때부터 언니 카이리를 자신을 구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That's Kyrie, and that's Bria. Oh, I see. 생후 18개월까지 같은 침대에서 자란 쌍둥이. 이후 각자의 침대를 마련해 줬지만 지금도 같은 침대에 자는 걸 좋아합니다. Brielle was 3 or 4 when she used to get night terrors. She used to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just screaming. And she was sleeping, but her eyes would be wide open, and she would just walk around the house dead asleep, but screaming. I mean, she was just inconsolable. And Kyrie sat down next to her and just kind of put her hand on her, and she settled down. 서로의 따뜻한 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쌍둥이 자매. 자매의 장래 희망 역시 따뜻합니다.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usually when they're really sick, and I want to reduce sickness around the world. And I like to help people because I don't like to see people hurt. Okay. What about Carrie? Is it? you like animals? I love animals, and because I really want to help animals. 익숙한 누군가의 체온이 가져온 기적. 단순한 우연일까요? 카이리와 브리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뒤부터 많은 미국의 병원에서 쌍둥이 조선아들을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베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생을 살린 건 의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굴러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 에베소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두길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시작.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again love,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사랑의 섬김이 어두운 세상을, 특히 코로나 때 우울증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그런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